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저가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기도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는지, 그 은혜가 내 안에 정말로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입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활절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5단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본대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비밀,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의지한다. 지혜. 자기 지혜. 그래서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지혜.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얻어요. 많은 지식을.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많은 지식을 얻어요. 전문가가 돼요. 또 사람들은 선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좀 행동이 온전해.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 있는 자가 어디냐, 변사가 어디냐, 말 잘한 거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남에게 그 말을 통해서 남을 갖다가 잘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폐해버린대.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오늘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사실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봐. 여전히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 십자가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내가 경험한 거, 내 지식을 내가 공부하고 터득한 걸 의지하고 살아가요. 내가 선비 같은 내 행동 괜찮기 때문에 그걸 살아가요. 내 말 잘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약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럼 하나님이 뭘 이루었다고 하는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약속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하나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되었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상한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예수가 오면 마귀 머리를 깨뜨릴 분이 올 거다. 왜? 인간은 하나님 떠남으로 누구의 손에 들어가서 마귀의 손에 들어갔어요. 사단의 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우리를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실 만왕의 왕을 보내줄 거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이 상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다가 그 길이 험악하다 보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게 하신. 그런데 그 길이 험악하고 광야길이 사납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모세가 원망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통해서 그 백성들한테 독이 든 뱀을 광야에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그 뱀에, 원망한 사람들이 뱀에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데 그때 또 그들이 막 뱀에 물리다 보니까 죽게 되니까 모세를 향하여 또 외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된,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라. 노수로 된 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매달으면 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노뱀이 뭘 말씀하시냐? 이 땅에 오실 십자가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불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있는데 예수를 안 바라봐. 불뱀에 물린지를 몰라요. 지금 여전히 불뱀에 물려서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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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불뱀에 물렸는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힘듭니까? 여러분 원망한 걸 버리고 회개하고 노뱀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뱀을 보내신 거예요. 사단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언어가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게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누굴 믿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믿음으로 가느냐 불순종하고 가느냐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루신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불평해요. 불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감사해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엎드릴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 제가 그가 찔림은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다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상하시고 찔리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원래 우리가 에덴에서 받았던 그런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기쁘죠. 저는 정말 이 은혜를 알고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전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견고해졌지 오히려. 제게 이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를 때 나의 신앙 상태와 알고 신앙 상태는 달라요. 오히려 복음을 누리게 되어져요. 어려움이 와도 누려버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능케 하고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걸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갔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맛있는 밥을 아주 요리를 아주 잘해가지고 요리를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해서 자녀에게 야, 이거 먹어라. 근데 내 자녀가 이래요. 어떻게 엄마가 수고해서 지어놓은 밥상을 내가 먹겠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배가 쫄쫄 굶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나 드십시오. 그런다면 그 자녀가 효도를 한 겁니까? 불효한 겁니까? 불효한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신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그걸 믿어라.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너희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해놨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너희를 다시 임마누엘 하셨다. 성령을 보내주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래요. 오늘 그래서 그분이 다 사람들은 양 같대. 양은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해요. 양은 여러분 목자가 필요해요. 다 사람들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겠습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를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을 최고의 죽이는 사형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이스라엘에서 못해요. 누구와 권세가 있냐? 로마의 권세가 있어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가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최고의 잔인한 사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사람을 못 박아서 그 사람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냥 빡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말라서 그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둔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로마의 그런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까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십자가형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디다 데려가요? 빌라도 간정으로 데리고 가요. 로마 군병에 의하여 처형시키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에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울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해요. 19장 2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죠. 면류관, 왕이라는 표, 왕, 면류관, 만왕의 왕이라는 거. 가시 면류관을 써서 가시 면류관. 자색옷을 입혀요. 왕권,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자색옷을 딱 입혀가지고 딱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 합니다. 19장 3절에 보니까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사람이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을 때리면요 그것처럼 치욕스러울 수가 없어요. 매로 때린 것보다 여러분 손바닥을 쳐보세요. 정말 이게 치욕스럽거든요. 근데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바로 나 때문에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고 희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여러분 옷을 다 찢어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제비뽑기를 자기 가지고 예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왜 지셨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여러분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대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실 것만 남아요. 다시 오실 것만. 신앙생활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미 이루어 놓고 우리 뭐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가 해갖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해갖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렇게. 유대인처럼 믿지 마세요. 내가 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못하지. 내가 하려니까 못하죠. 저는 이 찬양이 아침에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를 안 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터지면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몸한테 명령을 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성대야, 너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냐. 너가 소리를 내서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니까 제 몸한테 제가 명령을 하고 내 속에는 영과 혼과 육을 명령을 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온전히 예배하고 싶고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저희 믿음이 왜?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뱉음을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그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그죠? 예수를 맡았죠.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로마 군병이 받았죠.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하는 곳에 나오셨더라.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 우리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십자가 지시기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골고다라는 지역을 예수님이 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요. 죄명이 뭔가 그 패를 써요.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근데 뭐라고 붙였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 딱 죄패를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 20절, 자 시작.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가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 내용을.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람들이 보도록, 여기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걸 보게 됩니다. 로마, 라틴어로 썼어요. 그 당시는 로마의 라틴어 언어를 많은 사람들이 또 알기 때문에 로마 라틴어 언어로. 헬라어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쓴 거예요. 헬라인도 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 또 나사렛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모든 만주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왕이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과 여기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왔어요. 그 표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세요. 왜? 자기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본인이 내가 하나님이다 했기 때문에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패를 좀 바꿔서 쓰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배반을 당했어요.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닌가. 유대인의 왕, 수치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요, 그는 죄인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간 죄인을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냐. 쓰지 마세요. 그냥 자칭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쓰십시오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19장 22절, 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쓸 거 내가 알아서 쓰니까 너희들 참견하지 말고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우리 만왕의 왕이고 모든 왕의 왕이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단이 그들에게 주장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마라. 그런데 빌라도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쓸 것을 내가 알아 쓸 테니까 그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주님이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모든 수치와 멸시와 비난과 조롱과 모든 걸 다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중에 십자가 죽으셨을 때 창에 찔리심을 당하시고 그 주님이 목마르 나시니 19장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큰 소리를 냈다 그랬어요. 그 큰 소리가 다 이루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마태는 그렇게 표현해 놓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찾아내야 돼요. 십자가에서. 저는 제가 질고가 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제 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제가 아프면 그거 붙잡고 있어요. 질병아,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질병을 가지고 갔어. 나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너는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졌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가면 속으면 당하죠. 너희 아비가 아니고 너희 대적이 돼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가 이제는 너희 대적이 됐다니까요. 그 성경은 싸우는 방법도 알려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져주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버지 쓰임 받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어줬어요. 군병들은 그 옷을 취하려고 여러분 그 옷을 취해서 나누고 제비 뽑고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삶으로 여전히 이걸 믿지 않고 불평한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라도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욕되게 해버리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그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다 이루었다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승리를 안겨준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6월절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면 우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울지 마세요. 내 사업 때문에 울지 마시고 이 사실이 안 믿어진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정말 울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일으키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안 믿어진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가 기도가 안 된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가 조사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있구나. 내 안에 불평이 많구나. 내 안에 악이 많구나. 어떤 분들은 실컷 예배 때 은혜 받고 가서요, 밥 먹다가 시험 들어버리고, 나가다가 집에 가서 또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받은 은혜를 쏟지 않으려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났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 예배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걸 풀어내. 하나님께 다시 풀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월요일을 시작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승리의 계가를 가지고 교회로 온다니까요. 처절하게 무너져서 오는 게 아니고 승리의 계가를 가고 오는 것이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가?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 이 큰 소리가 뭐냐?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걸 믿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이걸 믿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불신앙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막혀있던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세요.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하셨습니까? 주님을 찾으시면 돼요. 주님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그 안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대요. 오늘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는 그걸 찾아서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거 모르고 여러분이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낙심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좌절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를 이뤄놨어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파출부가 똑같은 파출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파출부 가면요, 그 집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면 사단에게 깨지게 돼 있어요. 깨져. 여러분 신앙생활을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막 웅크리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것도 뜻도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알고 여러분 확신에 넘치면요, 요셉 같은 삶을 살아요. 요셉이 어디 원망합니까? 요셉이 낙심합니까? 요셉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노예로 보냈습니까?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일어나서 주님이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모르고 저렇게 하나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은 그걸 몰라요. 다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노 시대에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는 게 아니라
놋 한 명밖에 없어. 의인도 뭐 놋도 제대로 된 의인도 아니에요. 놋 한 명. 그 두 딸 데리고 나갔죠. 아브라함 때문에 놋을 생각하고, 물론 놋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고 탄식한 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압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니까요. 유대인의 관계가 있지만 예수님을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고, 그분이 자기의 영원한 자기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가야 너희가 유익한 거야. 이게 실제 사실이야. 실상이야.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지. 성령이 오면 너희들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한 유대인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슬퍼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무서웠어요. 주님 십자가 달릴 때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약속대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입술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때 어떤 말씀이 막 확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약속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돼요? 내 증인이 돼요.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뭘 증거하십니까? 좋은 음식 맛있다고 그 얘기만 하고 다닙니까? 남의 말 하고 다닙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수님. 성령이 임한 증거가 예수님 증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거 안 해요.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 문인경 성도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뭐냐? 원래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우리가 편의상 물론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합니다만은 침례는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최정예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다시 올라올 때 새로운 삶,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겠다. 예수로 산다. 예전의 삶은 내가 주인 돼서 살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이제 죽어서 사라지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세례급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다른 사업 때문에 애통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주님이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신다니까. 내가 하니까 주님이 안 해요. 내가 하니까 안 해요. 내가 하니까 안 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말씀이 안 통하면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살려가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럴 때 그랬어요. 제가 집사님 손을 떼세요 그랬어요. 다 떼세요. 굶어 죽으면 순교하세요. 떼고 오늘부터 은혜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탁 떼더라고.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 거야. 한 1년 정도 가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있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한 사람들 여자분이 여전히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안 돼요. 주님이 안 사시고 보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은혜 받아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여튼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쪽으로 여러분 나가야 돼요. 그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뭔가 찾아내야 돼요. 그걸 제거해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